반갑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그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마음에 떠오르고 또 우리 진리의 빛 교회도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이 홍해가 앞에 놓여 있는데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앞에 놓여져 있긴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 또 같은 이미지로 요단강이 앞에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하신 땅이 앞에 있는데 문제는 홍해가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의욕적으로는 막 어떻게든 그냥 건너가고 싶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는 그것을 놓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저는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하는데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밭이 지금 어떠냐가 지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뿌려질 때에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좋은 땅이냐. 그런데 우리 마음들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좋은 땅이라고 결정하고 싶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길가와 같이 딱딱한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지금 돌이 있어가지고 이 돌을 빼내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이 부어져도 이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튕겨나가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가시덤불과 같이 뭔가 이렇게 유혹과 그리고 어려움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뿌려지고 은혜가 되지만 이것이 자라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말씀 듣는 중에도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이 성령께서 기경하여 주시어서 이 돌과 같은 것도 제거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또 억누르고 있는 가시와 같은 이 가시덤불, 이걸 좀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아주 중요한 것을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믿음의 순종.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진리의 빛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금년 2022년이 되고 저 또한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동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칼럼을 쓰셨는데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인 손동희 권사님에 대한 글을 거기에 실었습니다. 제목이
당신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손동희 권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책으로 쓰시기도 했습니다. 이 송 권사님에게 이 글쓴이가 묻습니다. 권사님,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 배경이 있는데 이 손 권사님의 삶은 보통 삶이 아니라 상당히 좀 사연이 있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이 손 권사님은 두 오빠를 일찍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오빠를 죽게 한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며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 두 오빠가 이제 반란군에 의해서 체포되고 그리고 살해되었는데 그 원수를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은 양아들로 삼아서 그래서 집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게끔 하고 그 여동생인 이 손 권사님은 어려서부터 자기 오빠 둘을 죽인 그 사람을 향하여 오빠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라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쓴이가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내오셨는데 다시 태어나셔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권사님은 이렇게 답하셨다고 그 칼럼에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걸으라고 하신다면 다시 그 길을 가야지요. 암요, 그렇게 해야지요. 라고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을 여러분 앞에서 결정하라고 한다면 그런 어려운 삶을 내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선택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 2022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이제 새로운 그런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려고 할 때에 정말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너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수태고지죠. 그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지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같이 아직 결혼도 온전히 하지 않았고 남자와 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천사가 이제 그런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은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막 그렇게 선포하고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두려울 것이 두렵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거의 더 이상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솔직한 가운데에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말 자체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한 말씀에서도 등불 비유가 있었는데 등불을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무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말은 상식적으로 대답을 하여서 잘 받아들이는지 못 받아들이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미 천사는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의 마음이 그저 상식적인 대답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가운데 질문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있고 같은 상식적인 대답을 한 사람이 성경에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제사장 사가랴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때에 이 사가랴는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 보게 되면 천사는 이 사가랴의 말 속에 믿음이 없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의 말에 나 자신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녀를 낳는 문제인데 한 사람은 질문을 상식적으로 했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사가랴에게 진단을 하였고 마리아에게는 이 나중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가랴와 다르게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는 천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 이 상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판단을 할 때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상식에 어긋난 것을 강제로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강제로 요구받은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길가에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에 로마 병사들이 그 옆에 서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동원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였는지 억지로 하였는지 모르지만 아마 억지로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 상식적으로 볼 때에 십자가를 지을 이유가 없는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왜 그런 사람이 여기에 소개될 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을까? 결국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였을까 고민하면서 이분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초대교회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여기 소개된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후에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이 걸림돌, 이 상식이 걸림돌이 될 때도 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또한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떠한 제안을 받거나 인도함을 받거나 억지로 가게 하게 되거나 이러할 때에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뭐냐, 이것을 고민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3의 방법을 성경 말씀에서 오늘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3의 방법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제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 받은 내용이 떠올랐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어느 분의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인데 어느 분이었는지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한 분의 설교였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건 뭐냐면 애굽 땅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첫째 방법은 그냥 옛날 방식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방식, 또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애굽 땅을 뒤집어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제3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 땅을 뛰쳐나오는 거죠. 굴종도 아니고 독립투쟁도 아니고 제3의 방법, 출애굽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기획하시고 실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에게 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엄청난 기적,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거부할까? 아니면 순종하기 쉽긴 한데 순종할 마음은 안 생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3의 방법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천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 두 번째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친족이 도저히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나이가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미 6개월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예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첫 번째 사례, 그 전에 성령 두 가지 사례를 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37절에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제시하면서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전능하시다. 전사가 마리아에게 상식에 벗어날 수 있도록 깨우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이제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금년도에 비전이 주어졌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비전이 주어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 계속해서 깨우침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참으로 갈 길을 제시해주고 할 때에는 순종할 마음이 조금씩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마침내 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이 38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에 혹시 나오나요? 네, 그럼 다 같이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간다. 천사가 떠났어요. 왜냐? 만족했기 때문에. 무엇에 만족했느냐? 두 가지 고백입니다. 첫째,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가 여기서 고백되어지는 거죠.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신분은 종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명령대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군인으로서 군대에서는 상관이 명령할 때에는 그 명령에 그 아랫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기 때문에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오늘 마리아의 믿음 가운데는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자기 정체성이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거래가 있습니다. 딜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게 닥칠 창피함, 오해받음,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것조차 각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주 조그마한 행동도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머리에서 상식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데 그 상식이 깨어지지 않고는 그것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고 위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그 수레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을 때 성령에 이끌린 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내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그랬을 때 이 내시가 얘기하기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빌립이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때 내시가 얘기합니다.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 앞서 있는 때까지는 거리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세례를 받을 만하게 필요함은 느끼긴 하는데 흔쾌히 세례 받을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이 온전히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혹시 그런 거리낌이 지금도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지만 아직 내 마음에 지금 100%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요. 주님, 이 거리낌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런데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에 이 거리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도 상식이냐 믿음이냐 이 갈등이 계속 씨름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조차 결단을 못하고 지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 시체 가까이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을 할 때에 그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주님,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에 이 마르다의 말은 굉장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한마디로 끝났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미 이 오빠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지만 더 이상 끝난 것을 어떻게 여기서 다시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주님이죠.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아닌 이유가 이렇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딜 끝났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돌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앞에 있는 돌이 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돌을 옮겨 놓았을 때에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에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상식과 믿음 사이에서 여러 차례 고민을 했습니다. 제 삶의 아내와 함께 저는 이제 인도로 선교지를 정하고 힌디어를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 받고 선교 훈련도 다 마친 그런 상태에서 인도로 선교 파송하려고 하는 교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인도를 방문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신문에 광고가 나오기를 뭐라고 나왔냐면 선교사를 찾습니다. 선교사의 여건은 인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으시고 선교 훈련을 다 마치시고 1991년 금년 한 해가 이제 9월 달이었는데 12월까지 3개월밖에 안 나오는데 금년 안에 파송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 후보생을 찾습니다. 이 한국에서 그 당시에 제가 인도학과 출신이니까 힌디학과 출신이니까 제 선배 후배 동료 다 봐도 저 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지? 상식적으로 인도에 지금 막 갔다 왔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다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고 이거 나를 헷갈리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부르심인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상식과 어긋나는 신문 광고였어요. 기독 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과 어긋나는 것을 앞에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먼저 또 저에게도 말씀으로 이렇게 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에 어긋나는 가야나로 가는 결정을 그때 1991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터닝하였습니다. 이제 가야나 갔는데 또다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접했어요. 가보니까 인도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벌써 한 200년 이상 처음 인도 사람들이 그 땅을 밟기 시작한 지 200년 이상이 지나면서 뭐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그 온 시기의 별로 볼 때 최소한 3대 이상이 지난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으니까 그저 간단한 인사말 나마스테 뭐 앞세 메카르 바리쿠스 후이 뭐 이러면서 이제 반갑습니다. 당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말들만 간단하게 할 정도로 저보다 못한 그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상황에서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는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딪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씩 문을 열어주시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 있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나면서 커다란 또 이제
고비가 찾아왔는데 저희 아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좀 몸이 불편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철수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두 텀을 마치고 2002년도에 거기에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선교보고를 쭉 작성을 해봤더니 꽤 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탁 부딪히게 하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하는데 뭐라는 말씀을 읽게 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31절에 33절 말씀입니다. 하필 이 말씀을 읽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또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한 선교가 네가 했느냐 내가 했느냐. 아니 상식적으로 제가 했죠 라고 하고 싶지만 이미 저도 이제 알만큼 알았으니까 주님이 하셨지. 그러나 저도 제 마음속에는 저도 조금은 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철저하게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그럼 저는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그곳에서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를까봐 너를 증인으로 삼았다. 저는 그냥 증인이에요. 증인. 가방 들으라고 가방 들고 가고 뭐 이런 심부름 하라면 심부름하는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를 낮추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종군 기자나 연락병 그 정도 수준이다. 내가 했지 너 지금 교만하면 안 돼. 근데 그 일을 제가 또 겪은 것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북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중국 단동이라는 곳에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7년 동안 병원 사역을 하면서 제가 본부장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중국 사역의 특성은 이렇게 드러내질 못해요. 뭘 했다고 얘기를 못해요. 제가 2013년에 갔는데 2014년에 백인인 캐나다 목사님이 그 심양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공안에 잡혀가지고 감옥으로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감옥에서만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왜 저분이 저렇게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카나다에 그분이 갈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카나다에 가서 단동에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직을 해서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이렇게 했다고 카나다에서 중국에서가 아니라 카나다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심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정보가 수집이 되어가지고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그대로 잡히고 증거물을 제시하는 거고 그 증거 없이는 안 해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경고가 되더라고요. 절대로 발사하면 안 돼요. 뭐 했다고 사진 찍어도 안 되고. 그래서 단기팀이 와도 저는 사진 안 찍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구 뭐 했다고 뭐라고 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공항에 3번이나 잡혀가고 한 10년쯤 지나면 자료가 이렇게 쌓여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나올 때쯤 되니까 제가 딱 집에 도착하면 아파트에 딱 도착하면 공안 2사람이 쾅쾅쾅쾅 문을 두드리면서 계십니까? 중국말로. 그래서 이제 있다 보니까 문 열면 왜 그러십니까? 왜 있었나?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저기 벽에 서십시오. 여권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사진 딱 찍었는데 요만한 그 핸드폰만한 크기에 그 자료를 쫙 올리고서 다 정보가 있어요. 다 자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너 아무것도 안 해. 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다 일을 이루신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에 우리는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냥 종로로 달 뿐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다 강론 제거하고 이제 2월 2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출발을 다시 합니다. 어찌 보면 무계획으로 갑니다. 믿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마치 저도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지금 결단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저도 이 홍해 속으로 지팡이를 먼저 이렇게 짚고 이제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쳐다보고 있고, 또 하나는 요단강에 이제 이 법궤를 메고 가는 것처럼 이제 한 발을 탁 디디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초청장도 안 왔고요. 후원하던 교회는 여기까지 후원합시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만뒀고, 이제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제 협력 후원으로 이제 파송식은 지난주에 했어요. 했지만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보여져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보다도 지금 아내에게 그런 확신을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그 땅 가이아나라는 나라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해안가에 약 70만이 있고 내륙에 한반도만한 땅덩어리에 한 6만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6만 명에 대한 그 부담을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초면인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구면인 분들 한 두세 분 계시는데, 감히 도전을 드린다면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역이 더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가야나에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 정도이니까. 저는 거기에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종합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빌립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실을 어떤 사람을 만날지 기도하기는 그 가야나에 있는 현지 평신도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도전을 주어서 현지인들이 교사로 좀 자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내륙 선교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목회자 양성은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의 목사님을 세웠거든요. 장로교회가 23교회가 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8분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8분이 한 교회든 두 교회든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해안가는 하시고, 그 교인들이 옛날에는 그 교회들이 다 문 닫은 교회들이 많았는데 문을 열어놨거든요. 이제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의 향이 올라가서 기도의 향이 금제단에 거기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그 시기가 오십니다.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땅을 복음화시킬 것이고, 아직 때가 차지 않았으면 하고 찬바람이 불 거예요. 저는 예상 문제를 갖고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그 나라 정부의 대통령은 알리, 최초의 그 이슬람 대통령이 지금 섰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뭔가 모르는 견제가 들어올 것을 예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초청장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8절과 10절에서 전례를 따라 제비 뽑아서 성전에 분향할 때에 모든 백성은 성전 밖에서 기도하였던 그런 가운데에 이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세례요한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고지를 받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분향을 올릴 때에 일반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합하여져서
이 하나님의 금제단에 올려지는 거죠.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가랴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벙어리가 되었는데, 벙어리가 풀린 것이 할례 받을 때, 무엇으로 인하여서 벙어리에서 입을 열게 되었냐면,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먼저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했을 때, 아니다, 전통에 따르면 사가랴라고 하든지 이 일가에서 부르는 이름을 따라야 하는데 왜 요한이라고 하느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사가랴가 물어봤더니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결국은 전통을 포기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야 할 때에 포기할 것이 있어요. 상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통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세를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위해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자 일단 마음속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비전을 가지고 2022년에 나아갈 때에 진리의 교회에서 제시하는 비전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지금 갈등을 주고 있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여기에 박기성 목사님이 담임이지만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목사님을 유튜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도 포기해야 된다고 도전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지만 저 자신에게도 또다시 도전을 합니다. 가야 나가서 너 고생할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편하게 지낼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이것도 제가 포기해야 된다면 주님 저에게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순종해야 된다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사오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면 또다시 망설여집니다. 하나님, 상식적으로 이것은 아닌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아끼고 아꼈던 것인데 어떻게 옥합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을 주님의 그 발에 내어놓고 그걸 깨뜨려서 기름을 부으라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도전을 듣습니다. 하나님, 순종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직도 망설여야 하나요? 하나님, 우리 진리의 빛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의 빛을 높이 드러내고자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나아갈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